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0일부터 197일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7일 후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무려 40일 밤낮으로 쏟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꼭대기도 수면 아래 다 잠겼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땅 위의 모든 생명이 다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무자비하게 모든 생명을 쓸어버린 홍수는 비가 그친 뒤에도 150일간이나
땅 위에 넘실댔습니다. 참고로 8장 14절을 보면 노아의 가족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601세 되는 해 2월 27일까지 1년하고 17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홍수 자체보다 그 물 위를 떠다니는 한 척의 배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배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든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배에는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암수 둘씩 타고 있었고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들은 암수 7씩 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7일 전 그러니까 2월 10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방주의 크기를 미터로 바꾸면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규격 축구장 길이보다 30m가 더 긴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아무 자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큰 배를 이 노아의 가족들만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는 전 재산을 들였고 그리고 많은 인부를 사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비가 일주일 후에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주일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노아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또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인부로 일했던 사람들 이 방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도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비가 올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는 것인가? 무슨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명령 따라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노아에게 아주 힘이 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며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노아가 미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노아만 제정신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죄에 미쳐서 돌아갈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며 제정신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으며 노아가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노아도 몇 번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제정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설득하고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홍수와 거리가 먼데, 그런데 홍수가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있는데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또 결혼도 하지 말고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먹고 마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장가들고 그 며느리들이 시집을 왔습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일상에서 그 사소한 일들도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인생의 중요한 일들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희생이 아니고 가장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되고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의 경험대로 하면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상황은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습니다. 이 기적은 노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친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